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바울이 지금까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향한 고발에 대하여 변론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는 우리 민족이 공유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에서 말하는 일을 할 뿐이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운 방식으로 이방인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늘의 환상에 순종할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무죄다. 내가 하는 일은 내 백성의 오랜 전통과 소망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수하는 것이다. 나는 이방인들이 죄의 문제를 회개와 믿음으로 해결하도록 환대했는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 곧 하나님의 백성이 축하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 이것이 옳으냐? 유대인들의 행동이 옳지 않은 이유는 22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은 이스라엘의 성경 곧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대로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하여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다고 전했습니다. 부활한 메시아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빛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성경의 기록대로 선포된 것인데 축하하고 기뻐하기는커녕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바울은 반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 베스도의 접견실에서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 2세를 앞에 두고 긴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스도는 전임자였던 벨릭스에 비해 판단력과 행정 처리 능력이 뛰어났으며 유대인들에게도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 또한 그의 도덕성과는 별개로 로마인들의 친구라는 별명과 함께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꽤나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선대들과 다르게 폭력적이지도 않았고 유대 전통과 유대 신학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스도는 바울의 말을 끊고 이 대화를 종결시키려고 합니다. 어쩌면 바울의 연설이 너무나 호소력 있었기 때문에 당황했을 수도 있고 이방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의 성경 이야기에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당신은 지금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에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벨릭스와 아그리빠 모두 유능하고 영리하고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두 사람의 정략적 차원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죠.
자신들이 관리하는 유대 지역에 별다른 소란이 없고 평화로운 것이 이득인데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랜 기간 미루어지고 있는 바울 사건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가 두 사람에게는 제법 신경 쓰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 구단에 노련한 정치꾼들 앞에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지만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바울입니다. 자신의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도하는 건 역시 바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자기 뜻대로 혹은 사람들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확실했기 때문에 베스토와 아그리파 앞에서 확신 있게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고난받는 메시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가 결박당하고 심지어 로마로 압송되어 황제 앞에서 편결을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도 아그리빠도 고민했던 것이지요.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무죄가 권력자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나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스토와 아그리빠는 유능한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와 유대인들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든 판단의 내면에는 자기 유익을 위한 철저한 계산이 들어가 있었겠지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리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들이 선택하는 모든 문제에 담겨있는 내면의 동기는 자기의 유익입니다. 바울의 문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 눈에 바울은 미친 사람입니다. 동시에 죄는 또 없는 사람입니다. 풀려날 수 있음에도 굳이 구태여 로마에 가서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고 이상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이상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9절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는 이상해 보이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사도들의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사람의 말에 의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부르심에만 순종하고 그것에 따라 결정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베스토와 아그리빠는 유대 지역에서는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음에도 바울은 주눅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 있게 전도도 했고 오히려 그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네가 당장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처럼 전도하는구나 하고 쏘아붙이자 당장이든 오래 걸리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전부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손발이 묶인 것은 빼고 말입니다 하고 농담까지 섞어가며 되받아칩니다. 얼마나 여유롭고 자신에 찬 모습인가요? 이처럼 자기의 삶에 확신이 있고 자신이 가는 길에 두려움이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상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도 자신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비결은 그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건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건지 정작 그것을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잘 듣는 것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그 말씀이 귀에 들리고 하늘의 사명이 선명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선명하게 들리고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